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인호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제는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보리심을 지혜심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보리와 지혜심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리심은 첫째 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재상이 비상이다, 제법 공상이다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죠?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상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무상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은 상에서 상을 여의어버립니다. 쉬운 말로 상에서 상을 떠나버립니다. 또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버립니다. 그걸 상을 여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눈으로 형상을 본다든지 귀로 소리상을 듣는다든지 코로 냄새상을 맡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동시에 그것이 자체가 없고 허망하고 무상하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보살들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상에서 나와 버리는 거죠. 이걸 상에서 상을 여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상 속에 있으면서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은 무상에서 사는 거죠. 이걸 유마경에서는 저렴상정이다 그럽니다. 더러운 데서 있으면서 항상 깨끗하다. 눈으로 보는 상, 귀로 듣는 상, 코로 느끼는 상, 몸으로 느끼는 상, 항상 상 속에서 사는데 그것이 자체가 없고 또 본성이 없고 가압이며 즉 인연에 의해서 거짓으로 합해진 것이고 또 무상하고 항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몽환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아서 보리심으로 딱 보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에서 상을 떠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생각이 막 일어났는데 생각도 이게 아지랑이와 같고 물거품과 같아서 그냥 아지랑이처럼 인연 따라 휙 일어났다가 휙 사라지고 또 물거품처럼 휙 일어났다가 휙 사라지듯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상도 허망하고 무상하고 자체가 없고 본성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즉 생각에서 생각을 떠나버립니다. 항상 무상무념 속에서 사는 게 그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즉 안으로는 생각에 집착이 없고 밖으로는 형상에 집착이 없어서 즉 상에서 상을 떠나고 마음에서 마음을 떠나니까 그것을 무념이라고도 하고 또 무상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상무념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 되려면 상에서 상을 여여야 되는 거지 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에 집착을 안 해야 하는 거지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더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뭐가 눈에 보여도 일체 신경 쓰지 말아야 참선이 됩니다. 또 생각이 일어나도 일체 신경 쓰지 말아야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망상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전혀 끌려가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또 무엇이 보여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또 어떤 게 보여도 전부 허망하고 무상하니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 이런 말도 있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라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형상과 안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무상입니다. 상에서 상을 여인 것이 바로 보리심이자 지혜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리심은 뭐냐? 뭐가 보이든 들리든 거기에 애증심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전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공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상에서 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애증이 없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무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살들은 뭘 보더라도 그냥 보고 알 뿐이지 거기에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고 또 좋은 것이라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탐을 내고 나쁜 것이라고 분별되어지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데 뭐 가끔 가다가 안 버려지면 성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살아간다는 것은 탐심과 성냄뿐입니다. 성 안 내면 탐을 내고 탐 안 내면 성을 내고 탐 내다가 마음대로 안 내면 성을 내는 거죠. 사실 탐 안 내면 성도 안 납니다. 탐 내기 때문에 성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성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지간히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중생은 어떤 것에 좋아하다 보면 거기에 슬픔이 생기고 좋아하는데 떠났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전부가 다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데서 일어난 슬픔이다 이 말이죠. 사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은 슬픔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향해 슬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오래도록 정을 주고 그걸 키우고 거두는데 갑자기 죽어봐요. 아주 슬픔과 고통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죽는 것보다 그 고통이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 아이고 그거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 이런 말 하면 그 사람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슬퍼한 사람한테 가서 슬퍼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슬퍼해 주면 됩니다. 사람이 울 때는 울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요. 같이 울어주는 게 그게 위로이고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도록 만들어서 좋은 것이지 이게 전부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좋은 걸 만들어 놓고 또 자기가 슬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르는 거죠. 좋은 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 여파가 나중에는 큰 슬픔으로 깃겨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없으면 슬픔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슬픔이 있는 거죠. 그게 인과이고 그게 바로 법칙입니다. 근데 대승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와 증, 즉 애증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주를 한다 이 말입니다. 딱 보되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그런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좋아하는데도 머물지 않고 싫어하는데도 머물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무상무주입니다. 그럼 대승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아니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선법을 계속 닦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깨끗한 마음과 실천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무상무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덕행을 자꾸 닦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대승보살이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애증 없이 선법을 닦는다. 그게 세상의 지혜다. 그런 거죠. 무주, 무상의 상태에서 선한 공덕행을 계속 닦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닦아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중생에게 회향을 합니다. 그게 또 지혜를 닦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은 중생심에서 보리심으로 바뀌는 건데 보리심은 무상이고 무주이다. 그런 상태에서 선한 공덕을 끊임없이 짓고 또 짓고 하는 게 바로 대승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